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열정 있는 믿음으로 소망의 문을 열고 복의 열매를 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큰 일을 앞두거나 아니면 큰 경기나 큰 시험을 앞둘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모든 것에 기본이 있고 그 기본이 튼튼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도 그 튼튼한 기본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그리고 지혜나 능력이 그 기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일에서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에 노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가 14살 때 오리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리에게는 헬리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고 정말로 이 오리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헬리엇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말이 됩니까? 오리는 물 위에 둥둥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고 너무 놀래서 그 죽은 헬리엇을 가지고 동물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검사를 한 수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리는 스스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리는 항상 날개 밑으로 방수 기름이 줄줄 흘러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 부리로 주둥이로 몸을 막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줄줄 흐르는 방수 기름을 부리로 묻혀가지고 온 몸의 털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면 물에 올라갈 때 물이 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방수 기름으로 인해서 물 위를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리엇은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자신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안 한 겁니다. 방수 기름이 흘러나올 때 그거를 빨리 부리로 해가지고 털에도 적셔가지고 축축하게 해서 물 위에 떠뜨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가다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잖아요. 나 오리인데? 그리고 물 위로 그냥 툭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툭 하고 들어가니까 물이 털에 다 흡수가 돼서 무거워가지고 오리가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은 뭘까요? 이거는 세상과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악의 영인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의 영인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뭘 준비해야 돼요? 사단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단과 우리가 싸워서 견디려고 하면 우리도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돈 준비해야 될까요? 명예, 군대 준비할까요?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는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강한 영을 가진 사단과 싸워야 하니까 우리도 영으로 단단히 준비해야 되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100점 100패를 하니까. 헬리엇이 등간히 했던 방수 기름을 몸에 바르듯이 우리는 영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쉼없이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세상의 그 물과 시험의 그 물에서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 물 위를 둥둥둥둥 떠다닐 수 있도록 쉼없이 큐티를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영적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자꾸 계속해서 방수기로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이 그 사단의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영의 기름으로 성령으로 자꾸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의 영과의 싸움에서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고 사모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6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전신 갑주 6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귀의 주요 공격 경로가 6곳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는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할 때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 그 당시 세계 최강 군대인 로마 군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로마군의 중무장했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쭉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로마군의 허리띠는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넓은 폭의 모양이 있고 거기에 줄들을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줄들을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 배급받은 음식이라든가 그리고 단창이라든가 비수라든가 뭐 하는 이런 것들 응급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허리띠에 주렁주렁 매달고 갑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탁 매야 바지가 안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옛날에는 옷들이 저처럼 이런 도포 자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고 삶을 활동을 하는 겁니다. 로마군이나 그 당시 살던 유대인들도 다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맨다는 이야기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군인들이 허리띠를 맨다는 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전투 태세, 전투 준비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허리띠를, 무엇으로 전투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진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무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진실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이 말은 성도들, 우리들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영적 싸움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나누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뱀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뱀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뱀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혀잖아. 그죠? 뱀의 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물론 하나예요. 하나인데 앞부분이 나뉘어져 있죠. 즉, 사단의 제일 특징은 뭐예요? 뱀의 혀처럼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나눠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진리로 허리띠를 딱 동여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책상에는 오래 앉아요. 그런데 국어 공부한다고 탁 펴놨는데 그때부터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눈은 국어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가스와 영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책 필까? 그래도 국어책 폈으니까 그렇게 머뭇먹고 있다가 한 2~30분 후딱 지나가요. 안 되겠다. 영어 공부해야지. 그리고 영어책을 펴놓고 근데 영어책을 펴놓고 한 2~3분 영어 단어 외운다고 뭐 하다가 보면 가스와 수학도 중요한데 뭘 하나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기도하려고 앉아있다 보면 기도하려고 앉아있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겠다고 딱 앉으면 그때부터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로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딱 매. 다른 생각하지 마.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준비 딱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엇이 딱 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딱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준비하면서 뭘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수험생이 있습니다. 자, 수험생도 종류가 많아요. 흔들려. 자꾸 5만 가지 잡생각이 들고 이 공부해도 될까 말까 막 생각이 들 때 뭘 생각해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학 그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고 있는 모습. 내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지금 이 잡생각 5만 가지 생각을 버리고 공부에 집중하면 이런 일을 만들 수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집중. 집중 좀 해 그러잖아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다른 하나를 버린다,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국어를 공부를 하면 영어, 수학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뭐만 봐요? 이것만 봐요.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러면 나랑 같이 사는 이 사람에게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집중하고 내 할 일에 집중하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 기도를 시작을 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게 해달라고, 주만 내 눈에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내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만 생각하라고, 예수만 보이게 해달라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을 때까지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때에 내 모든 문제 위를 발로 밟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오직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호심경, 이거는 뭐냐면 가슴과 폐와 심장을 보호하는 구리 거울,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냥 글자대로. 이거 원래 우리 갑옷 같은 걸 얘기하는데 갑옷 위에 이거 덧입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흉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판인데 개정을 잘못했어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처럼 보이는 구리 장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심경이 되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로마 군민들이 입고 다니는 이 보호 갑옷은 호심경이 아니고 흉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흉배는 뭐냐면요, 그 철이나 쇠나 구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덧입혀요. 그래서 앞뒤로 하는 거예요. 호심경은 앞에만 붙이는 거고, 흉배는 앞뒤를 이렇게 하는 건데 뭐가 되는가 하면 목에 이렇게 구멍 나가지고 이렇게 놓고 덜렁덜렁거리게 돼서 이렇게 쓰는 거죠. 쓰면 목이 이렇게 나오면 앞뒤로 가지게 되면 이 양옆으로 뭘 해요? 끈으로 묶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놓은 게 이게 원래 흉배입니다. 그러니까 흉배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붙이는 게 아니라 걸쳐야죠. 아니면 덧입거나. 그러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흉배를 걸치고 이렇게 돼 있고 덧입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성도는 그러면 뭘 걸치거나 무엇을 덧입어야 될까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의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를 입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다고 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칭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사단하고 싸우면 나는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뭐 해주셨어요? 코팅해 주신 거예요. 코팅해 주니까 뭐가 돼?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코팅해 주셨으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칭의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된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의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만 받고 의롭지 못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진짜로 의로운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된 의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의 흉배를 입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칭의를 받고
그리고 칭이 받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의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의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흉배에 붙일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내 공로를 앞세우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100% 깨져버려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그 의를 믿음의 흉배로 입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사단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했고 그래서 그 칭의됨에 감사함에 보답함으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지켜가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구 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뭐죠? 대구 사과. 옛날에는 사과. 근데 제가 대구 목회로 딱 내려갔더니 대구엔 사과가 없어요. 그 대구에서 말하는 사과는 어디냐? 경산이에요. 대구랑 붙어 있어요. 대구랑 붙어 있는 곳에 경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대구하고 붙어 있는 곳에 경산이 있고 청도가 있는데 청도는 감이고 그리고 경산은 사과입니다. 대구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영남대학교는 그리고 대구대학교는 당연히 대구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구 내려갔더니 대구에는 영남대도 없고 대구대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경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대구라고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 옛날에는 대구신학교였는데 지금은 대신대학교라고 합동측에 있는 그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이 대신대학교도 경산에 있어요. 그런데 이 경산에 있는 대신대학교 현관에 딱 가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머리에는 보따리를 딱 이고 등에는 아기를 업고 가는 한 여인입니다. 신발은 집신을 신었어요. 그 그림이 뭘까? 1907년 평양에서부터 대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목포에 사는 이 이름 모를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아기를 업고 집신 신고 머리에 보따리 이고 목포에서부터 평양까지 이 평양 대집회에 참석하려고 얼마를 걸었는지 몰라요. 수천리 길을 천리가 훨씬 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도착했는데 그 모습을 한 선교사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 보관대에 있는 그 사진을 이 대신대학교 현관에 붙여놓은 화가가 그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대신대학교 현관에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싶었으면 목포에서 평양까지 에어조던 신발도 아니고 집신 신고 혼자도 아니고 아기를 업고 평양을 찾아왔을까요?
1907년 대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죄 때문입니다 하며 가슴을 치는 회개, 그 바람이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되어서 온 나라를 뒤덮게 되고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헬리엇처럼 세상의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시간 때우기요, 잠 안 온다고 하니까 성경책 읽어봐 직방이야. 그 기도원에서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서 졸리던 졸음이 확 가던 때, 그게 1907년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큐티와 예배를 통해 세상의 물속에 침잠되지 않도록 영의 기름을 부지런히 바르고, 그래서 그 영의 기름을 통해 사람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맞서 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십자가의 의의 흉배를 입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를 지켜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 1907년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믿음, 소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